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내용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지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가치, 육신의 가치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본문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더욱더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중요한 것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을 집중하다 보면, 육신적인 것을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예배드리러 올지, 예배드리러 오지 않을지, 그럼 성도님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지, 저 교회에서 예배드릴지 성도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합리적인 선택, 더욱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합리적인 선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면 무언가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성비를 따집니다. 돈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효용가치가 있는지, 금액에 비해서 얼마나 더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가성비 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높이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더욱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저것을 선택하는 게 나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시 말씀 안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율법이 있고 덜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을 딱 두 가지로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해가지고 얘기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합니까?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모르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급인 줄 압니다. 절대 동급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절대 먼저도 아닙니다. 이 계명의 순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것을 더욱더 우선시 여길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갖춰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우선순위, 계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갖춰있는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은 골고루 갖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은 골고루 갖추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골고루 안 갖춰졌을 때는 무엇이 우선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해야 됩니까? 영성이 우선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들 살아갑니까? 자, 영성 다음엔 그럼 무엇입니까? 영성 다음에는 인성입니까? 지성입니까? 영성 다음에 무엇입니까? 영성 다음에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감을 볼 때, 사위감을 볼 때, 며느리감을 볼 때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영성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들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다못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실생활 속에서 정말 우선시되는 계명들이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 축사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사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회개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안에는 내 삶의 돌이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삶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엔 관심 없고 귀신만 쫓아달라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서 귀신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고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제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귀신만 쫓으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서가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축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사해야 됩니다. 축사가 되어질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면서 삶 가운데 묶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축사만 한다고 축사가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만 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은 후에는, 귀신이 떠나간 후에는 물로써 채워야 됩니다. 물로써 채우면서 귀신을 쫓아야지만이 더욱더 귀신이 효과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 회개로서 채우는 것,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국어시험이 있습니다. 국어시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미 영어시험은 오늘 봤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국어시험이 있으면 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영어시험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고 있으면서 국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예배가 먼저일 것 같습니까?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형제 간에 화해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화해하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용서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용서부터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회개하면은 용서함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은 그것도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의 순서입니다. 다 똑같은 순위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는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들 살아갑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계명이 뭡니까? 제4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는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곧 지금으로 우리가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꼭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주일이 더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또한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본질을 흐려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주일날 살겠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날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은 사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그것이 참된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 주일의 의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지킵니까? 그렇게들 안 지킵니다. 율법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빼먹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 가운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교회 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아파서 누워있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빼고, 특수한 직업군 있는 사람들 빼고,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배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존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경멸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 위의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위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짓된 예언, 거짓된 방언 통역,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선되는 계명들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즉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상의 형상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랍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럼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계명을 어겼을 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러한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들을 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법의 사실은 재정 목적은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감옥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사람들 사이에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그렇지. 자꾸 변질되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신 이유도, 7령 환란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계시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영생하는 존재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계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계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서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첫째와 둘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 같은 목사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될 목사님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영적이지 못하다, 율법적인 분이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스리고 모독하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런 곳에다 제가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엄한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부터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도대체 심판대 앞에서 그 주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죄보다 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모든 계명보다 어찌 보면 위에 있습니다. 왜?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계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해가지고 몰라서 죄 짓는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몰라서 죄 져도 죄는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몰라서 죄를 져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족해서 죄 짓는 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하고 이건 따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무엇이 성령 해방죄 정도, 죄인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함부로 이단 정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가 이런 말 하니까 그냥 모르고서 분별 못하고서 쫓아가고 같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답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 흩어지면서 도망가 버린답니다. 한 길로 오는 것입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간다는 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혼비백산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러움시나 떠나가려 한다고 벌어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물질의 축복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능력 있는 주여종한테 기도받으면 물질 축복 받을 것이라고 믿고 또한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거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줘야지만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 떠나간답니다. 축사가 잘 된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축복도 빠르게 임한답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래서 15절 이하부터는 이제 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있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는 방법.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답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기본입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귀신만 쫓아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귀신만 쫓아주세요. 축복 주세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공의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그리고 믿을 신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정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서 11조를 하나는 겁니다. 11조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의와 인과 신은 있으면은 11조는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되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더욱더 중요한 율법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율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 2, 3, 4, 5, 6, 7, 8, 9, 10 그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같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가 짐승의 형상 앞에 머리 조아리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개 앞에다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왈왈왈왈 하고 있던 그런 짐승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입니다. 사람이 형상을 입어서 개 앞에서 머리 조아지면서 개 앞에서 꼬리 흔들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함입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는 게 먼저입니까? 영혼 잘되는 게 먼저입니까? 강건한 게 먼저입니까? 영혼 잘되는 게 먼저입니까? 아멘. 영혼 잘되는 게 먼저입니다. 범사에 잘되는 것보다 강건한 것보다 영혼 잘되는 게 먼저입니다. 영혼 잘되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것부터 따르고 추구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귀 기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을 더욱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선택의 몫인데 성도님들이 영적 수준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수준만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이 또한 높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것이 바로 소경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욕심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함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금식으로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을 뿐인데, 단순히 하나님이 쓰는 죄종인 줄 몰라보고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했을 뿐인데, 그 말 몇 마디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금세와 내세의 용서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고 한 것,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한 것, 다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 다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답니다. 29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영원히 죄사함 받지 못한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소리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율법은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모독하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 또한 중요한 율법 중에 중요한 율법들은 용서해라. 용서해야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 얘기는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용서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시되는 말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우선순위를 바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버림받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고도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조급한 마음에 군사들이 계속 떠나가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백성들이 계속 도망가 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월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월권, 권한 침해를 하고 권리 침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받은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또 불순종하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결국은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자, 3절 하단에 보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신다고 합니다. 아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그리하면입니까? 무엇을 그리하면입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 숭배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이 될지 담배가 될지 뭐가 될지 게임이 될지 오락이 될지.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우상 숭배죄를 끊어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축복해 달라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죄와 다 같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불통인 것, 꺾지 아니하는 그런 고집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들은 결국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마음들, 그것도 우상 숭배죄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둘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눈높이만큼 보게 될 겁니다. 내 가치관만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한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분별의 지혜가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미혹의 영역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영적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통로가 어딘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로인지 마귀로부터 온 통로인지 내 영으로부터 온 통로인지 그것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귀로부터 미혹의 영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고난의 길로 갑니다. 힘든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의 지혜 또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두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